요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기억들 가운데서 좀 이렇게 과장됐던 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40일 금식 기도, 이것도 내가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40일 금식 기도 같은 경우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40일은 저는 못했어요. 39일째 그 병원에 업혀가가지고 병원에서 그 왜 수액 있지 않습니까? 물 이렇게 놔주는 거. 그러니까 전해질이 다 빠져나가서 좀 위급한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39일째 쓰러졌어요. 그 기도원에서.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가서 수액을 맞으면서 40일을 굶기는 했는데 엄밀하게 기도원에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간은 39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쩌고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속으로 이거를 이틀을 쳐가지고 40일을 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39일을 했고 나머지 이틀은 굶고 지낸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아무튼 그 제가 제정신으로 엄밀하게 하면은 39일을 기도원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었고 40일, 39일 저녁부터 40일, 41일 요 기간은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병원이. 그리고 제가 굉장히 그 용문에 있는 한 병원이었는데 거기에 6인실에 입원해 있었어요. 6인실에 입원해가지고 수액을 맞으면서인데 그 병실 안에 고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 1학년 아이였는데 걔 때문에 제가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걔를 다스리느라고. 왜냐하면 얘가 워낙 친구가 많아가지고 특별히 여자친구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아이들이 밤마다 한 5명, 3명 막 놀러와가지고 얘랑 같이 이렇게 떠들고 또 제가 또 한 남녀라는 아이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병원 침대이긴 하지만은 그 안에서 침대 그 보이지 않습니까? 남녀 한 5-6명이 그 안에서 막 그냥 장난을 치고 막 그러니까 정신없는 와중에도 기운 없이 걔네들을 향해서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는 그게 기도를 그러니까 그 객관적으로 보는 거하고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40일을 꼭 하고 싶었어요. 40일 동안 뭐 죽든지 살든지 40일 동안 기도원에서 아예 그냥 죽어버리더라도 40일은 꼭 채우고 싶었는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쓰러지니까 뭐 별 용 빼는 재주도 없고 그냥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9일을 있으면서 그랬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 중에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이건 좀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40일 하신 분들 보면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40일 동안 그 기도원에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가지고 열심히 그냥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에 관한 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그 부분이 더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또 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면서 37절에 보면은 말씀을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베드로는 각오를 했어요. 죽을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하면서 각오했고 실제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장소까지 베드로는 따라갔는데 자기 한계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한탄을 하고서 갈릴리로 그냥 가버렸던 거죠. 어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하면은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지 않느냐? 물론 똑같이 배반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천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 가룟 유다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배반한 거예요. 계획 다 세우고 아주 냉정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넘길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다 계획하고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종 3사람 만났을 때 그만 얼떨결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실패한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게 내가 다 알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하고 내가 잘 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신앙이 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때때로 다 알면서도 내가 다 계획하고 배반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잘 몰라요. 이게 왜 나쁜 건지 이게 왜 좋은 건지 그냥 모르고 어찌됐든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싫으면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그런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은 좋고 교회도 좋은데 뭐 하다 보면 막 그냥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인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의 같은 경우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해요. 저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잘 계획했어요. 제 관리를 첫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잘 계획해서 그 사건만 없었으면 아마 40일을 마쳤을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었냐 하게 되면은 한 5일째쯤인가 13일째쯤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 동기들이 찾아왔어요. 동기 목사들이 찾아왔어요. 눈이 막 내려가지고 그 용문 지역에 눈이 막 내렸던 그런 날씨였는데 동기들이 찾아왔는데 그 전에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혹시나 내가 음식 냄새를 맡을까봐 음식 냄새를 맡으면 이제 속이 확 뒤집어지고 기도가 이제 그때부터 막혀버려요. 그리고 막 토하기 시작하고 막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기 전에 늘 그 페브리스인가요? 이렇게 냄새 없애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막 앞뒤 사방 머리까지 뿌리고 들어오셔요. 그래갖고 그냥 어떻게 보면 소독약 냄새가 더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를 이렇게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주셨는데, 이 동기 3분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밤에 왔는데 저녁 때 삼겹살을 구워 먹고 온 거예요. 삼겹살을 구워 먹고 딱 셋이 나타났는데 그 기도하는 방에 삼겹살 냄새가 꽉 찼는데 그때부터 토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토하기. 그러니까 15일째부터 토하기 시작했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한 20일간 토했어요. 계속 토했어요. 계속. 그러니까는 한 번 토할 때마다 진이 보통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장실까지 가야지, 화장실 가서 토하고 또 와야지, 또 그러니까 하루에도 한 번 속이 뒤집어지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한 29일, 30일쯤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토하니까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9일째 되니까 이제 쓰러졌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삼겹살 구워 먹고 동기 목사님 세 사람이 찾아올 거라는 거 전 예상 못했어요. 그것까지 제가 예상했더라면 그것도 계획에 넣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며칠째는 동기 목사님이 세 사람이 삼겹살을 먹고 찾아오니까 내가 그 세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야외에서 추워서 만나서 뭐 이렇게 막 같이 하고 해야지 방 안에 못 들어오게 해야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다 세웠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40일이라는 것을 채워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참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 중요한 거는 다 준비하는데 사소한 것, 돌풀이 이런 데 걸려서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결단을 했는데 종 세 사람하고 불세면서 대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누가 와서 잡아갈 거에 대해서는 준비를 다 하고 갔는데 종 세 사람하고 연달아 3번 불가에 앉아서 대화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교만이에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요. 저 사람 넘어지는데 아유 왜 저걸로 넘어지나? 아니요 그거보다 못한 걸로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하찮은 걸로 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좀 다 준비된 각오까지 한 상태에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다윗왕 넘어질 때 누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우연히 이렇게 내려다 봐가지고 거기서부터 넘어짐이 시작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될 거라고, 간음은 둘째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아는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 다윗은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 다윗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넘어질 수 있고 베드로도 넘어질 수 있고 저도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도 넘어질 수 있고, 절대로 나는 안 넘어질 거야. 안 넘어지면 축복이죠. 안 넘어지면 축복이죠. 여러분 저한테 누군가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뭐 이렇게 정년 은퇴하실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년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이죠. 그거 뭐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건가요? 그건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아프면 못하는 거고, 중간에 사고 나면 못하는 거고, 중간에 그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사람 일 누가 알겠어요? 오늘 잘 건강하게 있다가 내일 푹 쓰러져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겸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근데 이 넘어진다는 게 한 번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가 한 번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한 번에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태원에 있는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남산 안에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그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폭파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산을 가린다고 해가지고 남산에 있는 아파트를 폭파시키는 일이 있었어요. 주일이었거든요. 그거를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그래서 TV에 이렇게 방영되는 걸, 주일이니까 저는 못 보죠.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주일날 예배 인도해야 되니까 저는 못 보죠. 근데 그냥 맨 밑바닥에서, 아파트 맨 밑바닥에서 TV 나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뻥 하더니 폭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그 아파트 몇 채가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뻥 하더니 폭 주저앉아요. 옆으로 기울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저렇게 됐냐. 한순간인 것 같죠? 아니에요.
한 4개월 걸쳐가지고요. 폭 주저앉아야 되도록 구석구석 계산해가면서 폭약을 다 넣었어요. 이쪽에다 너무 넣으면은 이쪽으로 주저앉고, 이쪽에다 너무 넣으면 이쪽으로 주저앉고, 그 폭약의 간발의 차이로 주변에 있는 어떤 것도 피해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상태로 그렇게 주저앉도록 그걸 다 계산하고 3, 4개월 동안에 매일같이 조금씩 폭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매일같이 조금씩. 그런 다음에 그 날짜 D-Day 딱 될 때 버튼 하나 딱 누르면서 폭 주저앉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수없이 많은 폭약 집어넣는 작업이 있었어요. 무너지는 건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가 D-Day인 것 뿐이에요. 그 전에 계속해서 사탄이 계획하고 또 조금씩 나한테 나를 넘어뜨리는 폭약을 집어넣어 왔어요. 내가 몰랐던 것 뿐이에요. 그리고 설사 알고 있었어도 이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매일같이 조금씩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와가지고 그렇게 막 세게 오기도 하고 한번 약하게 연약하게 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폭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서 그날이 되니까는 꽝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느 날 지금 여러분들 넘어졌습니까? 안 넘어지셨죠? 지금 막으셔야 돼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 맹렬하게 뛰어오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숲을 사이에 숨어서 노리고 기회를 보고 며칠간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에 사자가 확 덮여가지고 삼켜버리는 거지.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어디 있나 그냥 이러고 폼 잡고 다니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배부를 때 하는 거예요, 사자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내가 이 상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가다가는 나는 한순간에 아웃될 수도 있겠다. 알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윗은 경고가 없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콱 무너져 내린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가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3번이나 경고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돌아다니고 있으니까는 깨어서 기도해라. 3번이나 베드로에게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경고가 나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기도 하고, 때때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세요. 한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규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그 말씀이 들려오는 동안에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거기서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 놔두고 나머지 9개만 하지 말까? 둘 놔두고 나머지 8개만 하지 말까? 이런 거는 결단이 아니에요. 그건 타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가 다시 열이 되고 둘이 다시 열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거는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이나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으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딱 끊어버리고서. 한 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 순간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내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되었을 거예요. 그 순간 깨어서 기도했으면은 내가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도 그렇게 계획적이고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리는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거예요. 설사 그런 계획을 세웠었다 할지라도 깨어서 막 기도했으면은 가룟 유다도 아유 참 나도 나쁘다 이런 계획을 세웠다니,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아넘길 계획을 세웠을까, 에이 나쁜 가룟 유다야 하면서 깨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깨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순간에 오는 게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확신해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어요. 난 넘어지고 싶어도 넘어질 게 없어. 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내가 뭐가 있어야지 넘어지든지 말든지 하지. 근데 희한한 게요, 별것도 없는 분이 넘어지는데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망해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획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나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나를 통해서 더 다른 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거거든요. 또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확신하잖아요. 원래부터 내가 좀 부족하다, 내가 좀 연약하다 하는 분은 넘어져도 덜 아파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확신하는 분은요, 한 번 넘어졌다 하면은 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저분이 그분 맞나 하는 듯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자기를 지나치게 확신하지 말아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확신할 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할 만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분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 문장을 참 좋아하는데, 빈 자루는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루가 어떻게 똑바로 서요? 비어있는 자루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그 자루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어야지 이게 똑바로 세워지는 거지, 자기가 채웠다 하더라도 다 빈자루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한순간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서지도 못해요.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언제든지 사탄이 필요하면은 들어다가 사탄의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안 넘어지는 방법이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가? 가룟 유다의 경우는 아예 그냥 생각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다 계획하고서 한 사람이니까. 그 말하자면 그 고의로 고범죄예요. 고범죄. 고의로 행한 자범죄. 고의로 한 사람들은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와 같은 경우를 대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나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도 언젠가 잘못하면은
나도 무너질 수 있다. 누군가 교우들 안에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면 아유, 왜 저러지? 이게 아니고 아이고, 나도 무너질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둘러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순간에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서서히 뭔가 폭약을 나한테 집어넣고 있거든요. 사탄이 넘어뜨릴 수 있도록 폭약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 폭약을 주위를 이렇게 둘러봐가지고, 내 주위를 둘러봐가지고 살펴야 돼요. 이거 내가 이런 것을 너무나 지나치게 하게 되면은 결국 무너지는 거다가 있으면은, 그런 게 있으면 지금 지나치지 않고 지금 미미하게 나에게 있더라도 그 폭약을 빨리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폭약 집어넣는 작업이 계속되거든요.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포도원의 망대를 허무는 여우를 잡으라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요, 여우가 와가지고 포도원 망대 밑에서 계속 땅을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도원 망대가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여우가 이렇게 계속 땅을 파고 있으면은 아유, 저 여우가 땅 파고 있네. 땅 파는 모습을 보고서 망대가 허물어질 거라는 건 상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계속 와가지고 땅을 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계속 매일같이 와가지고 땅 파는 여우 때문에 망대가 그냥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우가 땅을 파는 걸 보면은 여우가 못 오도록 빨리 그 어떤 준비를 해놓고, 여우가 판 땅은 복도다 가지고 다시 채워놓고 그런 작업을 해야지, 에이, 저간 여우가 뭘 할 게 있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 그 여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서서히 나를 향해서 공략해오고 좁혀오는 것을 내가 발견했으면은 거기서 끝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복토를 해놔야 돼요.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위기가 닥쳐오지 않도록, 영적인 위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기도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는 방법은 오직 기도예요.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잘 견디고 있다고요?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 견디고 있어서 그게 내 몸에 그냥 이렇게 고착돼 버리거든요.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는 잘 견디고 있는데 뭘. 그게 딱 고착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겠죠. 그러면 예수님의 경고 음성도 들리질 않게 되고, 그 다음에는 제일 나쁜 경우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늘 갸우뚱해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 맞나? 하는 생각으로 늘 갸우뚱하는, 그게 얼마나 나한테 큰 불행입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 3번 경고했으면은 3번 경고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지지도 않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뭐 베드로가 부족하니까 그랬겠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나도 조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저한테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40일 금식 기도했대, 40일 금식 기도했대. 그냥 듣기 좋으니까 그냥 있어요.
듣기 좋으니까 그냥 있고, 듣기 좋으니까 그냥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그거로 인해서 넘어갈 만한 위치에 올라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요즘 청문회 하는 것처럼 그 굉장히 큰 어떤 그 넘어가게 되면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그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은요, 누군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도 거짓말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말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동안 나를 통해서 이양주 목사라는 사람한테 지금 말고 제가 지금부터 소설 쓰는 거예요. 괜히 그 소설 쓰는 거니까 큰 어떤 설교자나 혹은 큰 전도자나 그런 그 많은 영혼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낸 후에 이양주 목사의 모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도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듣는 순간에 그 수만 명 사람들의 영혼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천국에서 얼마나 큰 나에게 손실입니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정말 축복받고 싶으시다면 작은 것이 나를 공략할 때부터 막아내셔야 돼요. 그래야지 큰 축복을 받았을 때 넘어가지 않아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